우리가 지난주에 2장까지 에베소서 2장까지 나누었죠. 그런데 갑자기 4장으로 넘어갔어요. 그것은 2장에 3장 1, 2장에서 했던 내용들이 또 갈라디아에서도 했던 내용들이 계속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제가 그냥 넘어가고 3장 14절에서 20절 또 4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는 요약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나누는 메시지는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교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들을 성도들을 대신해서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보기도 내용을 살펴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성경에서 어디에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것을 성령 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곧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온전히 믿고 우리가 정말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는 정말 온전한 죄인인데 불구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크신 사건, 죽음의 사건, 그것을 믿고 부활의 사건도 믿고 또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준 그 사건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 받고 사함 받았다는 표로 뭘 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제 사함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증거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는 은혜를 입고 계속 그 은혜 안에, 그 믿음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대로 자라나가는데 먼저는 그 자라나가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에서 곧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뿌리가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견고해져서 터가 굳어져요. 흔들림이 없다는 거잖아요.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뿌리가 박혀서 그 뿌리가 깊게 내려갈수록 여러분 나무가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아름드리 큰 나무들 뿌리가 견고하게 깊이 박히면 박힐수록 흔들리지 않아요. 웬만한 태풍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같은 큰 아름드리 큰 나무들 수천 년을 버티고 있는 나무들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또 누가 사람의 말에 미혹당하고 또 무슨 풍랑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다고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믿음이 연약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적어요. 그러면
이 뿌리가 견고하게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풍파에 막 흔들려요. 흔들리고 미혹도 잘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자라나가지를 못해요. 자라나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라나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 그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고 견고해져서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사도 바울이 3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해서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배워나가고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서 행하는 자로 자라려고 하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곧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녀답게 모든 2절에서 4장 2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곧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인이나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자들이나 상관없이 똑같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외모가 잘났던 못났던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하나로 통일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도 한 분이죠. 성령님도 한 분이죠. 곧 성령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시면서도 또 동시에 각자의 맡은 일을 하시면서 또 그 하신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위치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면서 하나로 통일해서 함께 일하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한 몸이 되어가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먼저는 순종하는 자로 나아갈 때 사람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순종할 때 곧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때가 오래됐는데 신앙이 안 자라. 더 이상의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고 사랑으로 행하는 자, 이 신앙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순종하며 가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먼저는 복음에, 늘 복음에는 복종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복음을 놓쳐버리면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했어요. 그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에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겉으로 죄를 지어서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라고 지음을 지어서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비단에 우리가 거하여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는 악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악한 죄를 지은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는 추하고 악하고 냄새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십자가의 사랑의 사건을 온전히 받아들여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은 일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공로로 못 들어갑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주님의 공로를 보여줘야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행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 행한 대로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지옥에는 그 공로가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갔기 때문에 지옥에서는 뭐가 있어요? 죄가 우리 죄 지은 것만 기록돼서 그 죄를 지은 값대로 고통이 지옥에 영원토록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는 거. 천국은 우리가 좋은 일 행한 것만 기록되어 있어서 그 좋은 일 행한 대로 상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4장 1절에서 10절까지 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사람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은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거듭났다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음은 영원토록 가지고 가야 되지만 그 다음에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그 법이 이제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들을 덮어주시는 동시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되어지도록 선한 일들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낮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낮아짐의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겸손함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로 자라나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빛이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커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순종하는 그 마음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본문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11절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래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터가 굳어지고 정말 뿌리가 견고하게 박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자라나가고 그 사람은 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알므로 행할 수 있는 자로 겸손함으로 낮아지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증거하는 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돼 있어요. 다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자들이잖아요. 이름만 다르죠? 이름만 다르지 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들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상관없이 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을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러나 선지자들은 어디서 주로 활동해요? 믿는 자들에게 활동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주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잘못 가고 있는 자들을 권면하는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너희 신앙 잘못됐다. 구약의 선지서 보면 그렇게 나오죠. 너희들 지금 신앙이 잘못됐어.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너희 행실을 보니까 이미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에서 떠나버렸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이방 죄인들처럼 똑같이 멸망당할 것이다. 이방 죄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해서 너희가 그렇게 너희 마음대로 여전히 옛사람을 따라서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의 가치관으로 똑같이 세상을 탐하고 제약 중에 인간을 사랑하지 못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너희 스스로
너희 안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인데 너희 육체를 더럽히고 육체를 죽이는 그런 죄악들을 너희 스스로 행한다면은 너희는 너희 자신도 살인하는 자고 이웃도 살인하는 자고 너희는 그런 자로 행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하지 못해. 그러니까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이것을 외쳐주는 게 주로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죠. 네, 사도하고 복음 전하는 자는 거기 이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로 많이 전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목사와 교사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번역하면서 목사라고 했지 성경에는 주로 이제 감독, 예,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독이라고. 그래서 목사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번역하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어쨌든 감독이든 목사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선지자의 역할로 잘못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쳐주기도 하고 또 그들이 잘 가는지 바로 가는지를 살펴서 그들을 바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은혜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감독과 목사는. 그 다음에 교사도 마찬가지죠.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와 교사는 지금 저처럼 이렇게 한 공동체를 맡아서 이렇게 전하는 일을 하고 사도와 복음 전하나 선지자들은 어느 곳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어디에요?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외국에 나가가지고도 다방면으로 여기서 전하고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면 또 저쪽으로 가서도 전하고 또 이쪽에 저쪽에 세워지면 또 다른 곳에 가기도 하고 이제 이런 세 사람은 주로 이렇게 어느 한 곳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이 다녀요. 그러나 목사와 교사는 이렇게 이제 한 곳에 정착해서 이렇게 주로 이제 계속 증거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어요. 받아서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래 돼 있습니다. 우리 이제 2장 19절에서 22절에 나오는 것들을 자세히 이제 이렇게 해석해 놓았다고 보면 돼요.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목사와 교사가 곧 하나님으로부터 이 직책을 맡은 자들은 그냥 내 무슨 뭐 상담사가 되어가지고 인생 문제나 해결해주고 이루어주고 늘 그거나 거기에 찌들어 살아라고 세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이래 돼 있죠. 또 다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는 자로 가리켜서 그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지고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곧 터가 굳어지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온전한 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또다시 자기들이 직분을 받은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라니까 또 그냥 어떤 국한된 것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릇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서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곳에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그 봉사의 직분을 또 교회 안에서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간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우리 모두 성도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건 뒤에서 또 이제 해석해 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도록 그들을 하나님께 믿음에 먼저 복종시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자람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랑을 알고 행할 수 있는 자로 세우려고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관심이 없고 늘 와가지고 이로나 받으려고 하고 늘 징징이나 대려고 하고 내 엉덩이 두들겨 달라고 하고 칭찬이나 해달라고 하고 늘 나만 이 얘기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월이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안 되죠. 얘기 때는 신앙이 어려서 막 들어왔을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고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받아줘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나름대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 행하고 잘못 알고 있다면 이거는 큰일 난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에 그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분자는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며 이 직분을 맡은 자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 받았는지를 오늘 4장 11절에서 16절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래 돼 있어요. 우리가 다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러분 나이가 60, 70이 됐는데도 애기예요. 기저귀 차고 젖 먹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육체적으로 그런 것처럼 영어로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분자를 왜 세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의 역할을 다 잘 감당하시나요? 직분은 받았는데 내 몸도 간수를 못해가지고 그러면 큰일 나겠죠? 분명히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직분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는데 그들이 또 다른 직분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직분을 받고 또 다른 생명들을 세워나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이 견고하게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려면은 믿음이 흔들리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거든. 후히 두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라고 해요. 근데 그것은 간구 안 하고 뭐만 육신의 것만 적응을 해. 육신의 것만 적응해서 그냥 육신의 것만 주신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면 육신에 대한 것은 믿어지는 거 보너스예요. 보너스. 정말이에요. 보너스로 오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보너스로 옵니다. 보너스예요. 보너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무엇을 쫓고 찾는가에 하나가 되어서 가라는 겁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온전한 사람, 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어른이 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영적 어른. 육으로 나이 먹어갖고 기저귀 채고 젖병 물고 다니는 그런 아이가 되면 그건 안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어린아이게 돼갖고 젖병이나 먹고 물리고 다니고 기저귀나 채고 다니는 그런 영적 신앙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사고치고 주님 앞에 늘 저지레만 해가지고 와서 응애거리고 앉아가지고 아빠 참 하나님 아버지 나 기저귀 깔아줘, 하나님 아버지 나 젖병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구실을 하는 육적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또 주위의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사람 구실을 하잖아요. 각자의 나이가 먹고 하면 각자의 일들을 하고 맡겨준 일을 하고 해서 우리가 인간 도리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신앙인으로 자라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왜 자라야 되느냐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판단을 혼자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절대 안 낮아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도 아름답지 못하고 하나님도 안 보이죠? 네. 인간과의 관계도 아름답지 못해요. 근데 늘 누가 판단의 주체가 돼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의 주체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데 그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유 없이 너희를 박해 하는 자들을 사랑해라. 오른밤 뺨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겉옷을 가지려거든 속옷까지 주어라. 오리를 동행하고자 하면 십리를 동행하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면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죄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 사랑을 받고자 너희가 조건부로 사랑한다면 너희한테 잘해준다면 이방 죄인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너희가 그들과 다를 바 무엇이 있느냐? 나의 백성은 그렇지 않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참고 선을 행하면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잘못해서 더 적어도 맨날 한 품고 앉아있죠? 우리를 돌아보지 않나요? 나하고 생각이 틀리고 내가 볼 때 다르면은 그냥 마음 딱 닫고 절대 상종조차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로 주님께서 먼저 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개인 하나가 아니라 모두요. 서로라고 그랬잖아요. 서로가 그런 자세로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 먼저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그를 깨우치게 하신 거예요. 학문을 세상으로 출세만 하라고 학문을 주신 게 아닙니다. 세상에 가서도 출세를 했거든. 거기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행실을 하라고 출세를 시킨 거예요. 학문을 주고 우리의 머리를 깨워줬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요. 중심으로 회개 잘못했다는 이 중심이 들어오도록 낮아지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라는 겁니다. 회개 안 되거든. 회개 영 달라고 기도하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다 주신 분이라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느냐? 너희가 진정 나를 믿느냐? 구해라. 믿음 없지만
구하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도 구해라. 그것도 믿음이다. 맞잖아요. 믿음이 없지만 구하면 믿음도 주실 걸로 믿는 것도 믿음이잖아요. 구하라. 그리고 너희 글 잘 읽잖아. 포르노나 그 음란 소설물들은 그렇게 잘 읽는데 어찌 성경은 그렇게 안 읽고 해결을 안 해. 어린아이는요 분별이 못하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도 지가 다 판단해버려요. 하나님 뜻도 지가 어려운 거 있으면 싹 비껴봐 가버리고 없애버리고 해결치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성경을 달달 외워도 그 심령은 여전히 강박한 채로 돌덩이가 돼서 남아있어요. 삶의 사랑의 행위가 전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잘못을 해놓고도 해결치 않아요. 사람 앞에도 자기를 낮출 줄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잘하겠어요. 제가 그런 자라서 하나님 앞에 늘 얘기하는 자로 앉아있잖아요. 제가 그런 자란 거예요. 그런 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시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잘하는 겁니다.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사단의 속임수와 사단의 간사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아담과 하하가 지은 죄처럼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더 똑똑해서 하나님은 정령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들은 먹으면 안 죽어 오히려 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해가지고 떡 따먹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은. 그래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가지고 그냥 거기에 휩쓸려서 가서 살아요. 하나님의 교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훈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은 죽어도 안 합니다. 기도하라 말씀 봐라. 죽어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도 싫어요.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고 만나고 싶으면 말씀을 보셔야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셔야지. 죽으라고 안 하는데 나는 잘못이 없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게 우리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이런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잘하라는 거예요. 잘하라는 거예요. 잘해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거 아니에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고 그래야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시던 내가 오늘 밤에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가든 담대함으로 갈 거 아닙니까? 안 그러니까 주님 내일 오세요. 모레 오세요. 글패 오세요. 내가 날짜 정해놓고 언제 오세요? 지금 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죠. 아직은 내가 할 일이 더 많아요. 육신에 이것 좀 이뤄놓고요. 남의 빚 좀 갚아놓고요. 이것 좀 팔아놓고요. 내 자식 장가 좀 보내놓고요. 뭘 좀 해놓고요. 이게 막 오는 거예요. 그것도 저예요. 제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에요.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해야 되죠? 안 잘하면 안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는커녕 맨날 얻어 터져가지고 맨날 상처 입었다고 주님 앞에 와가지고 맨날 하소하는 게 바쁘고 교회도 저 인간이 싫어서 안 가. 저 인간이 보기 싫어서 뭐 어때. 아니 지 들보는 몰라. 얘기라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어. 네. 선악의 기준이 자기한테 돼 있어갖고 근데 자기도 회개할지도 모르고 자기 죄는 볼 줄도 모르고 자기의 사랑 없으면 못 보고 저 인간이 사랑이 없고 저 인간이 안 된대. 그래서 자기의 보기에 좋고 자기한테 좋은 소리 하고 부드러운 소리 해주면 그냥 그 인간이 좋은 거야. 하나님은 그 인간이 저 인간보다 더 나쁘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고 순간에 잠깐 또 이렇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소리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준이 되면 하나님은 저 인간이 더 속이 나쁘다, 속을 보니까 저 인간이 더 나쁘다는데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내가 좋아하는 소리만 하면 저 인간이 더 좋대. 이 인간이 내가 듣기 싫은 소리만 하기 때문에 이 인간이 더 싫대. 더 나쁘대. 그건 우리 기준이죠. 그래서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참된 것이라는 것은 참된 생활, 참된 생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으라는 겁니다. 그냥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자녀이니까 자녀답게 사는 거지, 자녀로 사는 것이지. 자녀가 안 됐는데 어떻게 자녀로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녀가 되었다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안 살면은 자라지도 않고 있으면 이건 한참 잘못된 거예요. 구원을 잊어버렸든지 아예 구원 받은 적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참된 것을 하여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범사에 주님의 그 은혜 안에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라 이래 돼 있습니다. 왜요? 교회의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리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몸입니다. 몸. 전부 다. 그것을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래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돼서 머리가 돼가지고 다 지도만 하려고 그래. 지배만 하려고. 이래서 이제 큰 소리가 나고 부딪힘이 나고 이제 골머리가 아픈 겁니다. 이 어린아이는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어린아이는. 히브리서 5장 말씀에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갖고 단단한 식물은 못 먹는 자라고. 그러나 장성한 자는 연단을 받았다고 그래. 연단을 받았어. 연단은 영어로 캐릭터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나라는 자, 내 생각, 내 뜻이 부셔져야죠. 부셔져서 성품도 바뀌고요. 생각도 바뀌고 뜻도 바뀌고 바뀌어져야 돼요. 누구 사람으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선교사님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바뀌었더래요. 내가 개조가 된 것 같더래요.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더랍니다. 생각이 바뀌고 뜻이 바뀌더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서 내가 안 바뀌어갖고 애 습관, 애 생각, 애 뜻으로 그대로 사고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전히 애 성품을 가지고 그대로 사람한테 들이댄다면 그건 뭐냐고요. 어린아이로 자라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 근데 본인이 성숙한 사람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이러면 이제 교회는 곤란하고 본인도 곤란하고 힘들죠. 신앙생활이 아주 힘이 듭니다. 기쁨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불평이에요. 사람이 불평이에요. 본인은 이제 성숙하니까 다 판단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곤란하겠죠. 그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회개가 돼야 되는데 말씀을 읽었다 하면서도 이 안 되는 이유가 어린아이로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몸이 각 사람이 마디가 우리 2장 우리 19절 22절 내용에서 각 건물마다 이래 돼 있을 때 제가 마디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온몸 16절에서 4장 16절에서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과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로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들이 다 하나로 붙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다. 그래서 포도송이를 주님께서 비유를 해주셨잖아요. 주님은 포도나무라고. 하나님은 농부고 주님은 포도나무인데 그 포도나무에 성도들이 가지로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지에 포도송이가 열리잖아요. 그럼 그 포도송이에 떨어져 있습니까? 포도송이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 주렁주렁주렁 다 붙어 있잖아요. 한 송이로. 그래서 우리가 한 송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한 몸이지만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디마디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 한 마디마디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도움을 받아요. 도움을 받아서 결합돼요. 서로 도움을 받아서 참 연결되고 결합돼요. 그 살과 하나님의 그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처소가 되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 어른들로 자라나간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도움을 받아서 연결이 되어지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각 지체의 그 분량대로 맡겨준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되어서 일들을 해야 되는데 또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물론 임마누엘 교회는 아닙니다. 그냥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주로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애기들을 막 일을 시켜요. 애기들이니까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아이로 하니까 일을 시켜놓으면 교만이 더 들어오네. 시끄러워요. 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애기니까 아직 모르니까 기준이 자기한테 있으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막 자기 좋은 대로 하고 아니면 막 자만이 들어오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있어가지고 시끄러운 거예요. 진짜 성숙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분량대로 역사하여 각 지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돼서 자라나가면 성숙한 사람들이 되면 그 사람들의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그릇대로 일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다 사람들에게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보다도 이제 앞에 먼저 세움 받은 사도나 이제 뭐 선지자나 복음 전환자나 목사나 교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또 이제 같이 기도의 응답이 또 같은 마음이 되면은 또 이제 이렇게 조리 돼서 이렇게 일도 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자라가래요. 그렇게 사랑을 좀 행하는 사람으로 자라가래요. 이런 사람들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잘 세워져 나간답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도 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2023년도에는 낮아지려고 진짜 속에서부터 겸손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흡해요.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요. 늘 물론 평생 은혜로 살겠지만 좀 저도 충만한 성숙한 자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도 나를 낮추고 좀 겸손하게 이렇게 교훈이 되어서 사랑을 해야 하는 자로 저도 노력을 할게요.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서 서로 도와요. 저도 돕고 여러분들도 저를 돕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2023년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놀랍게 자란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필요한 것들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놀랍게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이런 축복이 다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